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들어 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생명수도 넘치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17화 하나원 시인의 76번째 시 곡 유교사님 영전회입니다. 먼저 곡 유교사님 영전회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곡 유교사님 영전회 하나원. 유교사님, 님은 무지개 찬란한 민족 중흥의 희망으로 이 천지 안 가는 곳 없이 다니며 가시는 걸음걸음 외로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슬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유달리 사람들이 꺼리는 문둥이 촌을 찾으며 나 환자의 손을 잡고 뻔질나게 보내는 편지에 일일이 답을 쓰시고 성가시게 달라고만 하는 나 환자들의 염치 없음에도 언제나 미수로서 도와주시기만 하고 나 환자의 일이라면 사양치 않고 문둥이 촌을 언제나 찾아 삶을 주신 이 지구하고 지순한 대자비심은 한국인으로서 아니 세계의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있었던가. 그러나 오직 님만이 하셨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님은 정말로 행복의 천사로 이 나라 이결애가 우러러보시는 영원한 여인상이었습니다. 영원한 여인상이여, 이런 님을 저 붉은 마수의 흉탄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이 분함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 나라 이결애의 국모님을 영영 저 세상으로 하시다니 님이여, 님이여. 여러 발의 총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태연히 홀로 앉아 계시는 님의 모습은 정말로 성스럽고 숭고한 모습을 이 나라 이결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님이여, 순국한 님이여. 지금 님이 없는 이 산하는 한 떨기의 꽃도 피어있는 것 같지 않고 한 마리의 새도 우짖지 않는 아득한 강산이요, 님은 흰 목련꽃처럼 우아했습니다. 또 흰 학처럼 청아했습니다. 님은 이렇게 산하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학처럼 저 영겁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님이여, 님이 차지한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영영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에 이 결애의 눈물과 곡소리로 갑니다만 울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아픈 마음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님의 생전에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 참된 국민이 되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지금도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님의 유덕을 잊을 길 없어 또 님을 영원히 그리는 일을 다지려고 이 땅의 나 환자들이 이렇게 님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삼가 님의 유영 앞에 엎드려 학처럼
영겁의 나라로 승천하신 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님이여, 님이여, 영원한 여인상이여. 여러분, 곡 유교사님 영전에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곡 유교사님 영전에라는 시는 1974년 9월호 세빛지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운전집 155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9연으로 구성된 몇몇 안 되는 장시 중 하나로서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의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고,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라 할 수 있고,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제29주년 기념식에서 제1교포 2세인 문세광이 박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동석한 유경수 여사에게 날아들어 문세광의 흉탄에 서가신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추모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특별히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내조를 많이 하셨으며, 그 일환으로 하나운 시인과 함께 나환자촌을 방문하여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종돈과 의복 같은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함께 하셨던 특별한 인연이 많은 관계로 그분의 심성과 따뜻한 마음을 잘 알기에 남다른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 속에서 화자의 속마음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유교사님, 님은 무지개 찬란한 민족 중흥의 희망으로 이 천지 안 가는 곳 없이 다니며 가시는 걸음걸음 외로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슬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유달리 사람들이 꺼리는 문둥이촌을 찾으며 나환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첫 행부터 길게 노래를 하셨는데요. 1984년 6월 15일 이종석, 김정숙 부부 시인이 쓴 인간 하나운,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라는 하나운 시인의 평전 371페이지에 수록된 유교사님 수행기라는 하나운 시인이 쓴 수필이 수록되어 있으며, 진행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하나운 문학관 TV 제63화에서 이미 방송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여사의 활동상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연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하나도 빼거나 삭제할 내용이 없는 실제를 나열한 것입니다. 사명에서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한 민족이 다시 일어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뻔질나게 보내는 편지에 일일이 답을 쓰시고 성가시게 달라고만 하는 나환자들의 염치 없음에도 언제나 미소로서 도와주시기만 하고, 나환자의 일이라면 사양치 않고 문둥이촌을 언제나 찾아
삶을 주신 이 지구하고 지순한 대자비심은 한국인으로서 아니 세계의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있었던가? 그러나 오직 님만이 하셨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님은 정말로 행복의 천사로 이 나라 이 결례가 우러러보시는 영원한 여인상이었습니다. 영원한 여인상이여, 이런 님을 저 붉은 마수의 흉탄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이 분함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이연역 씨 아주 길게 노래를 했습니다. 일행에서 오행까지는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문둥이에게도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바쁜 와중에도 일일이 손수 편지에 대한 답을 주시며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하였으며 6행부터 13행까지는 부처님께나 쓸 수 있는 시어로서 지고지순하고 대자비심이라는 숭고한 시어를 통하여 유경수 여사의 인간다운 면모를 최상화, 최고급화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때에는 낯간지러워 표현할 수 없지요. 14행부터 16행은 이러한 분을 문세광이란 마술을 통하여 흉탄에 돌아가시게 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에서 염치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리고 육행에서 지고와 지순은 하나의 사자성어로서 지고지순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순수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자대비심은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커다란 마음을 이루는 뜻이고요. 14행에서 마수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손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현혹하거나 파멸시키는 음흉한 손길이나 수단, 이런 것을 마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흉탄이라고 하는 것은 흉한이 쏜 탄화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진행된 제29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경축사를 하던 도중에 청중석에 있던 제1한국인 문세광이 쏜 총에 영부인 유경수가 맞아 사망한 사건의 총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이 나라 이 결례의 국모님을 영영 저 세상으로 하시다니 님이여 님이여,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면은 우리 결례의 국모로까지 추앙받는 유경수 여사를 문세광의 흉탄에 의하여 영영 볼 수 없음을 탄식하며 추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행에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혈통상으로 가까운 민족, 그리고 국모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아내나 임금의 어머니로서 대통령의 부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여러 발의 총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태연히 홀로 앉아 계시는 님의 모습은 정말로 성스럽고 숭고한 모습을 이 나라 이 결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님이여, 순국한 님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무의식적으로 몸을 굽히거나 은폐물을 찾아 피하는 것이 본능인데, 총알이 퍼붓는데도 태연한 자세로 꼿꼿이 앉아 있었을까요? 어쩌면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흉탄의 총알바지를 자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삼행에서 숭고라고 하는 것은 존엄하고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고, 오행에서 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을 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지금 님이 없는 이 산하는 한 떨기의 꽃도 피어있는 것 같지 않고 한 마리의 새도 우짖지 않는 아득한 강산이요, 님은 흰 목련꽃처럼 우아했습니다. 또 흰 학처럼 청아했습니다.
님은 이렇게 산하를 차지하였습니다. 지금 학처럼 저 영겁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님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한센일에게는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화자가 노래했듯이 갈급한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순간에 기둥이 뽑혔으니 앞으로 한센이는 그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현실로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경수 여사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목련꽃으로 비유하곤 하였지요. 한국의 미를 간직한 분이라고 했지요. 인자한 어머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셨으니 허망한 마음은 비록 한센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백성이 훌쩍훌쩍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오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행에서 산하라고 하는 것은 산과 큰 내라는 뜻으로 모든 자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고, 육행에서 우화라고 하는 것은 기품이 있고 아름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행에서 청아라고 하는 것은 상스럽거나 속된 기색이 없이 맑고 고와한 것을 이르는 말이고, 십행에서 영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뜻하며, 겁은 불교에서 천지가 한번 개벽한 때부터 다음번에 개벽할 때까지의 오랜 동안을 이르는 시간 단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유견을 보겠습니다. 님이 차지한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영영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에 이 결의의 눈물과 곡소리로 갑니다만 울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아픈 마음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빈자리보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왠지 더 허전하고 커 보이죠. 그것은 어머니가 더 우리에게 살갑고 사랑스럽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자상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잃었으니 낭패감과 허망함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련을 보겠습니다. 님의 생전에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 참된 국민이 되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지금도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련은 유교사님 수행기의 한 대목을 들려드리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나주의 현해원에서 호해원으로 이동하여 하셨던 말씀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고 육 여사님께서는 여러 나인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시다가 필자에게 정창민에게 술, 담배를 금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라 하시어 필자는 뒤돌아가서 여러분께 유교사님의 간곡한 부탁 말씀을 전하니 모두들 감흡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을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련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님의 유덕을 잊을 길 없어 또 님을 영원히 그리는 일을 다지려고 이 땅에 나환 자들이 이렇게 님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삼가 님의 유영 앞에 엎드려 학처럼 영겁의 나라로 승천하신 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누추한 곳을 찾아다니며 백성을 어루만지시며 특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괄시받는 문둥이에게 새 희망을 주신 유경수 여사님의 덕을 잊을 길 없어 영전 앞에 엎드려 명복을 비오니 고고한 학처럼 승천하시어 영원한 안식에 드소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일행에서 유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다. 조상이 좋은 일을 베푼 바가 있다.
덕행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행에서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이르는 말이고, 오행에서 유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연을 보겠습니다. 님이여 님이여 영원한 여인상이여, 이렇게 하나훈 시인은 장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만백성의 어머니이신 유경수 여사님이시여, 이제는 이 생에서의 모든 고통일랑 훌훌 벗어던지시고 학처럼 용처럼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는 천국에서 천세만세 영원한 삶을 누리소서 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화자는 유경수 여사와 함께 했던 한센인 구호사업과 자활사업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이 남달랐기에 이 시를 쓰면서도 절절하고 애달픔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혹여 그렇게도 챙겨주시던 연줄이 끊김으로써 오는 낙담이나 절망감이나 불안감이 크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18화는 1977년 3월 30일 발행된 경기 문예지에 수록된 나병의 날에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